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한 적 있지요? 예, 저도 있어요. 빨리 안 되셔서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적도 있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첫 목회 때 교인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수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잖아요. 눈도 뭉쳐진 게 있어야 굴려서 불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군부대, 전하국, 군청, 학교 학생들, 청년들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뭉쳐지는 게 없으니까 전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한번 교회 좀 한번 옮겨주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말할 수 5년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오늘 제목이에요. 다 같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낭망하지 말래요. 누구나 다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째 기도해와도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그에게서 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 말씀이 있어요. 조지 밀러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큰 응답만 2,000개 이상을 받았대요. 2,000가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큰 것만 그렇게.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 조지 밀러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한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몇 년이요? 세상에. 우리는 5년, 아니 5개월, 아니 5일도 기도 못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친한 친구들, 어렸을 때 그 만난 친구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도했는데 제일 빨리 돌아왔던 친구가 5년 걸렸대요. 그리고 또다시 10년이 지나서 그냥 15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2명의 친구들이 그때서 돌아왔대요. 1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그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지 밀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조지 밀러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쯤 병문안을 온 친구, 아직도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친구, 한 50여 년이 지났을 때죠. 그 친구에게 마지막 권면을 했더니 그 친구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52년 만에 조지 밀러가 당신 자네를 위해서 50년이 넘게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서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뭐 해줘요? 응답되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빨리 뭐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조급해요. 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눈앞에 당장 무슨 결과가 나와야지만 우리는 그거를 낙심하지 않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긴 시간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동서남북으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모든 지경 다 너의 지경이 돼주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포기했죠. 하나님 기대하다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25년 도저히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그 나이에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의 나이가 그때 89세예요. 웃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천사와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이 나이에 주책이지. 왜 사라가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그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할 수 있으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뭐 하라?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뭐 미리 끝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끝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내가 다시 올 때에 속히 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런데 이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믿는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다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어요? 네? 잘 아시네.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지만 이 육의 본성이 굉장히 강해요. 저도 목회를 30여 년 이렇게 해왔지만 이 육의 본성은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 게 좋아요. 침대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무릎 꿇으면 다리 아파요. 난 다리가 아파서 요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요. 육의 본성은 힘든 거 싫어해요. 기도는 노동이라고까지 누군가 얘기했는데 기도 쉽지 않아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육의 본성은 기도를 하기 싫어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낭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 기도의 자리 갖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갖 시련이나 환난, 역경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자. 할렐루야.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시대적인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과 역견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눌리지 마시고 기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라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비유를 하셨어요.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한 도시에 영월에도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변호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져요. 한 도시에 재판관도 있고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되면 조금 귀를 기울여주고 조그만 도움도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얼굴도 돌려버리고 외면하는 자,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 여러분,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표상이에요. 구약 성경을 봐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과부는 이 당시로부터 남편이 떠나갔으니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배우자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인 환경이 다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럼 100년 전만 해도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성들은 아예 포함도 안 시킬 정도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배우자도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호해 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아. 분노가 치밀러 올라. 부들부들 그냥 속이 다 끓어올라. 그리고 이게 이 원한으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이 이어질 건데 너무나도 억울해. 재판관의 판결만 바로 떨어진다면 이 가슴에 응어리진 게 풀리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수 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원한을 들어줄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억울한 이 일을 풀 수 있는 것은 재판관을 찾아가서 법적으로 내가 변호를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 자기가 찾아가도 재판관은 자기의 귀에 기울여주지 않을 것도 알아요. 아니나 달라요.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들어보지도 않고 쫓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왜? 나의 이 문제는 이 재판관 아무리 불의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봤더니요, 이 재판관이 출근하려고 하면 문 앞에서 내가 재판관님, 이 억울한 이 가난한 과부의 이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쌩하고 들어가네. 또 나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관님 따라가면서 재판관님 그렇게 하기를 며칠, 일주일, 열흘 지나가니까 자다가도 재판관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재판관이 아니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없어. 몰라요. 그 억울한 일을 큰 부자에게 당했는지 힘 있는 사람에게 당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주 찾아갔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이렇게 우리 감리교회, 우리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 생각하면서 참 역시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100년 기도 운동을 펼칠 수 있었을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기도하는 게 100년 후에 나 살아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번에 100년 기도운동에 동참하신 3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의 열매 우리가 따먹지 못해요. 따먹지 못해도 뿌리는 거예요. 아멘. 라이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독일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설교하면서 그 100만 명씩 나이지리아에서 모이는 그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말라위라는 도시에서 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1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눈물의 그 발자국 위를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100년 만에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지금 내 때에, 내 생애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없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저 재판관, 저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징그럽게 진절머리 나도록 매달렸던 거예요. 재판장님, 길거리고 어디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재판장님, 재판장님.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재판장을 찾아다녔을까요? 갈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갈급하면 옆에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갈급한 사람은 왜?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70 넘으신 우리 노 권사님이 거기서 포장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를 썰어 팔던 사람이 그 빌딩까지 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인 권사님이 암병이 걸렸어요. 또 횟집도 다 이제 어려워져서 문도 이렇게 닫고 그냥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난 저분이 조금 더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세상에 그 남자의 70 넘은 노인네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우는지 체면 빠지지 않더라고요. 갈급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사람은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듣든 안 듣든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나 통성 기도할 때 음악을 좀 크게 틀어달라고 하고, 내가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이유가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저도 고등학생 때 이렇게 방언이 터지게 했던 기회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위해서 기도했죠.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내서 기도하다니까 말이 꼬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예요. 가슴은 뜨겁고 기도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난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가 원한이 사무치니까 주변 사람도 신경 안 써요.
그 수모를 당해도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수고로 생각하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하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개무시하고 살아왔는데, 참 징그럽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아휴, 이제 이건 오늘 돌려보낸다고 해도 내일 또 올 텐데, 내일 보내면 모레 또 올 텐데, 아이고 징그러워. 여러분, 징그럽다고 한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그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 말씀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진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자, 7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오늘 돌려보면 또 올 텐데, 아이고 들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재판관도 내가 오늘 저 여인을 돌려보낸다고 다시 안 찾아올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 같이 하물며예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마음의 원한, 마음의 그 응어리진 것,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인데 우리는 누군데? 자녀인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외면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재판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는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예수의 핏값으로 샀고, 내 핏값으로 샀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대.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자. 그러면 낭망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낭망하고 있을 그때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오순절날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응답이 되졌고요.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던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이 기도한 그날에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바사 군주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 왕들과 함께 이 미가엘 천사장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21일 동안 붙잡혀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계속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걸 알려주러 이제 왔다.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미가엘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받게 되는데 21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만 쉽게 낙심하면서 주저앉아요. 마귀가 속삭거립니다. 네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뭘 기도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아니에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고 싶으냐? 다시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여기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50일 기도학교, 난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평생 안 했던 새벽 기도지만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좀 하세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라고 저 앞에다도, 우리 교회 앞에다도 게시해 놨어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전부터. 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요 그분의 뜻과 지혜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하나님 나 이만큼 간절합니다, 이런 표시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의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한 친구가 있는데 멀리서 찾아와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먼 곳에서 왔는데 그 친구의 집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늦게 도착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집에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 여보게 친구,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지금 먹을 것을 있으면 좋아요. 여보게 친구,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 시간에 와서 이 먹을 걸 달라고 그러나? 안 돼. 내 친구 자녀들하고 같이 다 누워서 못 일어나. 일어나면 다 일어나야 돼. 옛날에 이불 하나 가지고 다 덮고 잤잖아요. 네? 일어날 수 없어. 아, 그러지 말고 미안해. 떡 3덩이만 줘. 내일까지 저 사람 있으면 굶어 죽어 진짜. 지금 피골이 상접해, 도와줘야 돼.
아이, 안 돼. 아이, 그러지 말고 여보게,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좀 도와주시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예. 누가복음 11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간청함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도 누웠던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줬다는 얘기예요. 간절함의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힘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눈에서 흘린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한나의 눈물을, 통곡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그 통곡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고 여러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잉태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신앙의 방황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응답을 누리는 자들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참 민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얘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보고, 이 말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주인공들. 여러분, 남의 간증만 듣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 이런 아버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